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화를 잘 내지 않거나 겸손한 사람, 또 마음씨가 착한 사람, 그리고 혈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앞서 다뤄봤던 그 두 가지 성품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해 보면, 이미지화해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뭔가 힘이 없는, 세상에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좀 그런 애처로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어떤 성품이랄까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마 연약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연약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이러한 모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조금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 뭘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새 영.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떤 모습이 나와요? 하반절에 보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그럼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2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삶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는 적극적인 겁니까? 소극적인 겁니까? 적극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의견도 잘 표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마음을 받아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양은 바로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가는 모습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갖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욕이에요, 욕.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야. 여러분, 이거 욕이거든요. 제가 쌍욕을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 당시에는 아주 험악한 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부딪히셨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연약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게 신앙인의 온유함이다라는 거죠. 또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모세죠. 모세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크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모세가 온유한가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지금 뭔가 화가 나니까 내 종족, 내 동족, 내 민족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가서 바로 단번에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0년 동안 약 200만 명에서 3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끌고 간 사람이에요. 40년간. 여러분 40년간 지도자로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힘이 없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40년 동안 200만 명, 300만 명. 제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와, 정말.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고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야, 200만, 300만을 40년 동안
저 죄송하지만 난 앞으로 한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정도인데 40년간 200, 300만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잖아요. 이런 순종하는 모습 때문에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착함을 넘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온유한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모습 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앞에 그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뭡니까? 공의.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으면 상을 받는 거고 못하셨으면 혼나는 겁니다. 이게 공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공의로운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재판을 하는 판사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판사가 정말 공의로울까요? 판사의 판결이 늘 공의롭습니까? 언제나 판사는요, 그 판결을 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우리가 봤을 때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가 죄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범죄자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형해야 된다, 저 무기징역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뭐 10년 이렇게 나오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판결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공의롭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로우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지 그 판결이 절대로 공의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완벽하게 공의로우시다고요. 하나님의 판결은 그냥 100% 정확하다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결정은 세상의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법정에서 하는 그 판결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판결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람이나 상황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갖게 되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요. 도대체 어떤 면에서 온유하냐? 베드로는 이렇게 평가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세요. 거짓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해요. 여러분, 거짓을 안 했는데 욕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우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을 의존하고 그 공의로우신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평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능력이 있고 우리도 힘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인데 이 사울의 종족 중에 한 명인 시므이가 왕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너 때문에 우리 사울이 죽었다, 우리 조상이 죽었다, 이러면서 막 욕을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이해가 안 가요. 늘 왕인데 제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당장에 처단을 했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왕의 모습 맞습니까? 혹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아무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시므이는 결국 죽어요. 결국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심판을 하지 않지만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직접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 갖는 그런 심성이고 온유한 신앙인들이 갖게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혹시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접 심판하고 직접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대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온유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아유 주여, 제가 저 인간 정말 그냥 혼을 낼 수 있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만 생각하면 가만히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복을 빈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성공인데 그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복을 빌래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방금 앞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확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그 생각과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넉넉함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내 원수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좋죠. 쌤통이죠. 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그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쌤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복을 비는 삶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자세예요. 다시 말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여유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나는 여유롭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냥 너무나 좀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좀 이런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유는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자꾸 여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신뢰가 없으니까, 가장 정당하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부족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속상함도 다 아시고요. 우리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다 들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는 넉넉함과 여유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오늘 이 부분에서 아주 조금 뭐랄까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좀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르게 평가하여 과대 혹은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온유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당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온유의 특성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꾸미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런 맨날 나는 부족합니다 얘기 얼마나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누군가가 저한테 넌 진짜 부족해. 너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떠실까요? 감정이 확 상하죠.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약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늘 느끼지만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심정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굴복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니 사람 앞에가 다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 이거 온유한 사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많이 아시죠? 그 당시에 장대현 교회 그 당시에는 길선주 장로님이죠. 나중에 목사님이 됐지만 길선주 장로님이 그 외국인 선교사를 모시고 하는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더니 갑자기 나와서 죄를 발표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죄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끝나고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씩 우리 조성민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기도 끝나면 다 갈 거래요. 누가 있어요? 누가 합니까? 하라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근데 은혜를 받더니 갑자기 나와서 죄를 고백하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도 순서를 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순서대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무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간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몇천 명이 모여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돌아오면서 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해요.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찰들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가면 범죄자 잡을 수 있다 해서 경찰들이 옵니다. 왜냐면 자기 고백을 막 하니까요. 근데 그 경찰들이 거기 와서 듣고는 회개하고 경찰들이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하라고 하면 못해요. 강요하면 아무도 못한다고요. 줄 세워놓고 죄 고백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 앞에서도 얼마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더니 이분이 다시 밖에 가서 막 주먹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의지한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을 빈다고요.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착하고 순진하고 반항하지 않고 그냥 이런 사람을 온유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딱 정립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나오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건 내가 직접 손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있으면 침을 뱉든지 때리든지 하는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겠지만, 그런데 그에게 오히려 복을 빈대요. 그러면 원수 앞에서도 착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해 보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온유의 상태가 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오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유독 과격한 신앙인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격한 신앙인들,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막 과격한 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서슴지 않고 매우 호전적인 그런 자세를 갖는 그런 신앙인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을 보면 솔직히 뭐 제가 할 말은 아니겠지만, 정말 저분들은 과연 성경은 볼까? 저분들은 말씀을 들을까?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언행이 발견되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그런 말을 뱉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기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양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말씀을 듣긴 하는 걸까? 과연 말씀 앞에 설 수는 있을까? 과연 말씀을 들으면 저분들은 어떤 적용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거짓말일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살면서 함부로 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거야, 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도 제 주변에도 정말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건달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분들도 있고, 또 특수사역을 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특수사역을 하는 분들은 일반 목회와 달리 좀 특수한 대상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 소년원 사역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소년원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얼굴이 늘 부어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보니 소년원에 가면 일단 거기서 싸움 제일로 잘하는 사람 나오라고 한대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걔랑 주먹으로. 그리고 걔를 이기면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된대요, 무조건. 근데 이게 이상한 남자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질이 정말 안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정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들이 할 때 보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정말 겸손하게 섰기 때문에 뭐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역자가 됐겠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보니까 좀 부족하다,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예전에 그런 모습 하나도 보이지않아요. 정말 저만큼 착한, 순수한 그런 영혼을 가진 목회자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변화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진짜 주 안에서 살고 있다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모양이 사람들 앞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온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하진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고도 온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 온유하다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진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반드시 온유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연약함을 아는,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원수에게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야겠다라는 필요를 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복을 주는 언행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도 좀 더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좀 온유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좀 온유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온유함이 나오게 되고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유독 성도의 인격이나 품격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나 이제 자주 제 주변에서도 저희 교회가 말고 바깥에서 보면 저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이럴 때 어떻게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어떻게 품격 있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이에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성도들이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정말 좀 저급해 보이는 그런 언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인격은 어떤 걸까? 목회자는 어떤 품격을 좀 가져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사는 요즘입니다. 저는 이 고민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좀 동일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람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는지, 얼마나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그 확신이 들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나 보다 라고 느낄 만큼 세상 속에서도 온유한 인품과 성도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